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고개 숙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문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끝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저희의 힘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주님을 기뻐하고 소명하게 살며 하시다가 오늘 다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저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선포되며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고 연약한 저희는 아쉽고 절실할 때에는 주님을 부르짖며 찾고 엎드리지만 주님의 은혜로 평안과 형통함을 누릴 때에는 주님과 멀어지며 애통하지 않는 저희의 이중성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풍족한 것만이 복이고 형통함이라며 믿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됨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행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깨닫고 그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에게 악에게 지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우리의 허물을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시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속에 힘들어할 때에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사랑하고 전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부족으로 어려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어 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때에 따라 해결하여 주시며 채워주시옵시고 치료의 깨끗함으로 주님의 위로함으로 도우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교육부서의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하심의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김정석 부목사님과 백광호 부목사님이 주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뜻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사명으로 김정석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올바르고 굳건한 믿음으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네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축복의 말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이 우리가 축복한 이 말 알고 보면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자 또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미천하고 또 낮고 낮은 우리 인생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를 믿고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축복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댁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리가 안 들린다고 입 다물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아멘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우리가 아멘한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며,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험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을 당하시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할 만큼 했고 수고할 만큼 했으니까 내 말을 믿고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면 돼. 그러니 이제 나는 더 신경 쓸 거 없어.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말 이거 골치 아픈 이 세상 신경 안 쓰고 싶어. 그렇게 하셨나요? 전혀 다른 말씀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이요 그렇게 기록하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요한은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사랑받은 사람인가? 누가 나를 사랑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외로움과 아픔을 가진 분이 혹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바로 그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바로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귀한 말씀을 남기셨음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셨습니다. 제자들과 이별해야 되는 아주 가슴 아픈 인간적으로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 곧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모르면서 우리가
뭐를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한 약속은 잘 기억하잖아요. 네 잘 되면 내 뭐 해준다고 했는데 왜 잘 되고도 안 해주냐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에 밥 사준다 하더니 통 사줄 생각은 안 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인간의 약속은 얼마나 잘 기억합니까?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영원한 사랑에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온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16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16절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니 금덩어리를 하나 주겠다 아니면 땅을 주겠다 뭐 이런 거를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을 건데 아니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래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겠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약속은 오늘도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달라고 했던 그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알지 못할 우리의 후손들, 우리가 죽고 태어나게 될 우리의 수많은 후손들, 그들과도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앞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를 거듭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죽음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앞두고 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언약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불쌍한 사람 위해서 동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위해서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어요. 옷 없는 사람 위해서 내 옷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자고 남의 목숨을 해치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자고 자기 목숨을 버릴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나 말이죠. 부부요? 부모 자식 간에요? 천만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 자신을 살리고 자기 자녀를 살리고 자기는 죽겠다라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으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그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며 오늘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붙들고자 합니다. 이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혜사 성령 하니까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혜사 하면 항상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니,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었지만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기록된 구절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구절은 한 군데도 찾지 못했어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말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구절은 이제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보혜사에 관하여 기록했던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의 요한 서신에서 이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대언자로서 서 있는 예수님을 그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기록했던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은 보혜사라는 원문의 말과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글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보호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호하며 보자와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해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보혜사라고 하는 원래의 말의 의미를, 그 뜻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 보혜사에 관한 원어의 뜻을 그래도 영어 성경 몇 가지 번역에서는 잘 그 의미를 드러내었습니다. 그 의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요,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즉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상담자라는 뜻이며,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번역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의 의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돕는 자며 또 상담자며 위로자라는 말씀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의 내용이 보혜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르치는 번역이라고 개적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은 곁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곁에 계시는 분.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게 되실 것입니다. 당시에요.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외로운 존재들이 될 겁니다. 그들 가운데 권력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낮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어 주실 거라. 그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 그들 곁에 계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곁에 계신 성령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위로자며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며 그분이 나의 속에 있는 모든 답답한 것들을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인데요.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가진 것이 많고 배부르고 걱정 없을 때, 이런 구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 때, 이런 구절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는 해야 되는데 막 꽉 막혀 있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할 때 성령이 그런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아시기에, 내가 왜 답답해하며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아시기에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니까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요 너의 위로자요 너의 상담자요 너를 위하여 대언하며 중보하는 중보자이니까 그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라고 이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여 간절하게 요청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외로우시나요? 힘들어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하실 때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길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관하여 또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의 영, 아버지가 보내주실, 그가 간절히 기도하여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시길 원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이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임을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그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진리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 속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하겠으며 보지도 못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알게 되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작정하고 성경 읽고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 둘 셋 넷 이래 가면서 공부해서 예수 믿으신 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믿은지 몰라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믿었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해서 뭐 교회 나오게 됐는데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뒤돌아보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게 될수록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어떻게 목사로 헌신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줄 이 너희들 삶에 곁에 계셔서 도우며 상담하며 위로하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야. 그러나 이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할 것이라.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자기의 노력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 많다고 받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들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 속에 함께 있음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그 인격 속에, 삶 속에, 영혼 속에 함께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더럽고 추하며 욕심 많고 죄 많은 이런 인간, 솔직히 내가 생각해 봐도 부끄러운 이 인간인데, 그런 나 같은 존재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계심을 내가 알고 믿게 되는 것, 무엇이라고요? 대답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를 너무나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싸우고 다투며 자기가 가장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고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하고 아멘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비록 자격도 없고 비록 부족하고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이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의 영원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받았다 하고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눈이 열려서 영이 열렸다고 하고요, 예언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성령은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무슨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무슨 그런 대단한 성도인 것처럼,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요 사자인 것처럼 뽐내라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곧 조금 있으면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좀 넓혀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좁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연관되어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즉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죠? 바로 그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한 성령이 아버지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리니. 세상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다시 그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자이심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그를 믿는 우리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성천하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아니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감사와 감격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나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고 계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죠. 제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속에 그의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신다. 예수가 오늘도 너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를 너는 보고 있다. 그가 살아있기에, 그는 지금도 살아있기에 너도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나와 동행하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의 임함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과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과 나는 오늘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와 함께 동행해야 좀 도움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해야 그래도 어디 좀 돌아다니도 마음은 놓을 텐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의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그 성령님 힘있게 붙잡으세요.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목적을 더 가지고 계셨습니다.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첫 번째 목적만으로도 충분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며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광신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알고 믿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는 나사렛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던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될 것이며 이를 믿고 고백하게 될 것이야. 저와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배웠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며 복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연결시켜 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그함을 알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가 보혜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이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 그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그가 그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때 우리도 함께 승리하게 되며,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그가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사망의 저주에서 풀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며 그가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그에게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한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동행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와 함께 이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혹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멘으로 믿어지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은혜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일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지 아니하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0장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왕이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걷고.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대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두운 그늘 나를 내몰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이 생겨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아멘. 바친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 나는 예물이 되어 주의 보좌 앞에 드리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드립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축복하며 드립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소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축복하소서. 감사는 더욱 넘쳐나게 하소서. 이웃과 세상을 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존귀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첫 출석한,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한 두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호명하고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황두영 집사님의 둘째 딸인데요, 여러분 이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다연입니다. 황다연 딸인데요, 오늘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분, 주의 전에 처음 올라온 딸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정도 박수로 해가 다현이가 감동받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이석상 권사님의 그 장녀시죠, 서예선 성도님, 그 아드님이 둘째 아들이 태어났죠. 근데 빈센토 아닙니까? 띠또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보통 띠또라고 부릅니까? 띠또. 또 아들이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띠또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근사님이 좀 같이 쓰세요. 여러분, 요즘 애들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어릴 때 사진을 보면은 좀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 얼마나 예쁘고 이렇게 깨끗하고 똘똘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띠또, 그리고 다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올라왔는데요, 이 아이들이 여호와께 받침받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저 아이들의 곁에 계셔서 저 아이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곁에 가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딸 다현이와 믿음의 아들 빈센트, 이렇게 주의 전에 처음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이 시간 이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축복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구원하시며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웃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딸,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며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되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와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복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의 박수로 함께
저 아이들의 기쁨만도 아니다, 그죠? 저 아이들의 부모님들만의 기쁨만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는 동네에서, 마을에서 키운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교회가 함께 키워야 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지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사흘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새롭게 맞이할 5월에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는 점심 식사 대용식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제공되는데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한 분이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될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이 어제 토요일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6시에 5시에 이제 시간이 변경되어 모임을 가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청년부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5월 중 주요 행사에 관한 기록을 보시면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둘째 주간에 즉 9일부터 11일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 침성교회에서 딸까 카이로스 교회와 마울렛 교회의 침성교 사역을 가게 됩니다. 이는 6월에 있을 즉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딸까 지역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과 또 현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텐데요. 이것을 개최하기 전에 또 침성교회를 통하여 또 그들의 아픔과 또 고통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고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혹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김정석 목사님,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이고 또 침성교를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또 목사님에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리 또 장로님들도 또 함께 동참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연합하여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이 마지막 주일에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자녀들을,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남진 성도님, 지연이 권사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는데요. 그 차녀가 있죠. 둘째 따님인데 이선민 성도님,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약 3주 전에 등남하셨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고는 이상입니다. 이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은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믿으며 그 은혜에 거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